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장,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장인데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 야곱, 요셉,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파란만장한 삶은 다 생략되어 있고 여기 믿음의 장에 그들이 한 일이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거, 자손 축복한 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거는 육신이 너무 노쇠해가지고 지팡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까지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해고를 가지고 갈 것을 부탁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장에서 이삭, 야곱, 요셉 이 세 사람들의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한 것을 얘기했다.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잘한 거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준 거. 이게 진짜 중요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그것도 정말 훌륭한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믿음이다. 이거 우리 할 일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거 의무고 책임이거든요. 여기 창세기 49장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래서 나를 그 에브론 밭에 있는 그 굴에 장사하라. 자,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언했는데 이 야곱의 그 유언 속에는 신앙의 열조와 함께 잠든다. 이게 뭐냐면은 육체만 거기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열조, 그 자기 믿음의 조상들이 간 하나님 나라에 나도 들어간다. 그걸 믿은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유언할 때 그 유언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열조들과 함께 들어갈 것, 자기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 그걸 믿음으로 유언한 거거든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고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상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속. 그래서 무슨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가 무슨
아파트가 몇 채고 땅이 얼마 있고 뭐가 재산이 얼마고 그래서 상속세를 얼마를 내고 얼마를 아끼려고 무슨 뭐 편법을 동원하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유언하고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 물론 땅이 있으면 땅도 상속하고 집도 물려주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있으면 해주면 좋죠.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유언한다면은 어떤 세상에 좋은 것보다도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은 맞지만은 만약에 내가 죽어서 무덤에 내가 장사가 된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의 손자들이 그 내 무덤 앞에 와가지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무엇을 추억할 것인가. 우리 아버지는 오직 열심히 돈만 벌다 가신 분이다. 이렇게 기억할 것인가. 이 세상의 어떤 명예 권세 위에서 열심히 사신 분이다. 이렇게 기억할 것인가.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족들을 정말 끔찍이 사랑하시다가 가신 분이다. 이렇게만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 아버지는 또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신앙을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추억할 것인지.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나를,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그 나름대로 어리지만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계속 강조하고 가르친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기억할 겁니다. 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세상 교육이 필요하죠.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잘 길러내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가정 특별 집회 때도 쭉 배웠지만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이왕이면 잘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학교 가면 좋죠. 세상에서 유명한 학교 인서울 하고 명문대도 가고 유학도 가고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이며 어떤 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열왕기상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면 믿음의 사람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을 때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솔로몬이 다음 왕이었죠. 이제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자, 솔로몬에게 유언한 게 있습니다. 뭘 유언했냐면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거는 대장부처럼 산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대장부처럼 살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너도 대장부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걷지 않았던 길을 아들에게 걷게 할 수는 없다. 아버지가 살지 않았던 삶을 아들에게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윗이 대장부처럼 살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다윗이 그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아들에게 너도 그 길을 따라 행하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다윗은 권세도 있었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솔로몬에게 죽음 앞에서 유언한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너의 모든 생애를 걸고 살아가라. 이게 말씀에 목숨 걸고 살라고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 말씀에 너의 모든 생애를 걸고 살아가라. 이 두 가지 유언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걸 평생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그거 연구하다가 그거 물려주고 죽습니다. 너무나 헛된 삶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 정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부와 장수도 주시고 다 주셨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을 초기에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방 처첩들을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들여와가지고 결국 이방 우상 섬기다가 이제 나라가 두 쪽이 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은, 처음에 아버지의 신앙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잘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성전도 세우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솔로몬이 겪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다윗이 겪은 그 고생, 그 고난, 그 시련, 그거는 솔로몬이 경험 못했거든요. 다윗이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큰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물론 그 대가는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40년 동안 그 무거운 왕관을 끝까지 잘 버티고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윗이 그 왕관을 쓰기까지 한 10여 년 동안 받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 그 시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40년간 왕관을 지킬 수 있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잘 받아서 잘 다스렸는데 결국에 끝까지 그 왕관을 잘 지킬 수 없었던 이유는 그 고난과 시련, 그걸 안 겪은 거예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좀 마음고생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좀 세상에서 좀 고생하는 거, 그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 뭐라고 하지? 뭐 사서 고생은 뭐 생각이 안 나네. 뭐 얘기 좀 해봐요. 예, 뭐라고요? 한 사람만 얘기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제가 지금 설교를 몇 번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머리가 하얘가지고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 간단한 말인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고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 고생하고 그거 너무 애틋해 하지 마시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뭘 그렇게 그렇게 안쓰러워요? 조금 마음 고생하고 좀 고민하고 좀 육신적으로 조금 없고 남이 있는 거 좀 없고 그거 뭐가 그게 그렇게 안타까워요?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유익입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고생, 좀 젊은 날에 어릴 때 막 일부러 막 고통 줄 필요는 없지만은 좀 뭔가 좀 고민도 하고 좀 어떤 고생도 하고 어디 극기 훈련도 가고 좀 없어도 보고 배고파도 보고 좀 그런 경험이 그 아이의 마음을 훨씬 더 넓게 크게 한다.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알고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맞는 말인가요? 이것도 헷갈리네. 요즘은 아이들이 진짜 너무 호강해가지고요. 진짜 걱정입니다. 너무 호강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5살, 3살 됐을 때 제가 상주교회로 담임으로 발령을 받아 갔는데 그때 담임 전도사였습니다. 그때는 이 전도인들이 안 많아가지고 갔는데 가자마자 그 다음 해 땅 사고 그 다음 해에 건축을 했거든요. 그때 성도수가 한 5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는데 정말 힘에 겹게 했습니다. 정말 10의 5조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그 건축이 되는 거. 50명이서 그 건축을 그 당시가 벌써 25년 전인데 한 상당한 금액의 규모의 건축을 했는데 아이들 옷을 사준 기억이 안 나요. 다 누가 주는 옷, 그냥 어디서 얻은 옷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그때 목사님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물론 다르긴 할 텐데 애들 뭐 입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좋은 걸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호강시켜 주려고, 너무 잘해 주려고, 마음에 하나도 고민 없게 아주 그냥 아이가 그냥 좋게만 해 주려고 하는 그런 풍조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자녀에게 유익이 될까? 그냥 그럴 돈으로 그냥 부모님들이 좋은 거 사서 입으시고요. 좋은 거 사서 먹고요. 자녀들은 조금 부족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안 나을까요? 이 어린 시절에 모든 것이 다 되고 다 요구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자기 필요한 걸 부모가 다 해주고 그러면 그게 다 자기가 다 잘해서 된 줄로 착각하고 만약에 나중에 커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되고 그리고 뭐가 부족하고 없어지면 그거 어떻게 감당이 되죠? 그거 어떻게 그걸 이겨내죠?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은 자녀들이 커가지고 어른이 돼서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말도 못할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고 이걸 어떻게 이겨내죠? 도대체 이걸 무슨 방법으로 이걸 감당을 해냅니까? 그런 마음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본 아이들이.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요, 정말 이 교회가 있다는 게,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상 공교육은 무너지고, 이 교권, 이 선생님들의 권위는 완전 추락하고, 학생들의 인권은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세상이 올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슨 인격이 형성되겠습니까? 정말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회 학교가 있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먼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선배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계신다는 건 진짜 축복입니다. 제가 동계 수련회,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 또는 청년 수련회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전도 집회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해보면은 그 중고등부, 중학생, 고등학생 그 아이들이 야, 이거 얼마나 말씀을 잘 들을까? 솔직히 좀 염려가 되기도 했는데 막상 가서 말씀을 전해보면요. 정말 너무 잘 들어요. 아주 그 학생들이 정말 그 눈망울로 똘방똘방 뜨고 그 말씀 듣고, 물론 저 뒤에 장난치고 조는 애들도 몇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그걸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그 신앙의 문제 상담하러 막 줄 서서 가고. 요즘 이런 애들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애들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그 대학생 수련회 가서 그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말씀 얼마나 길어요. 2시간씩 막 말씀 듣고, 그래도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그 대학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군대가 더 쉬워요. 군대가 더 편해요. 얼마나 세게 가르치는지. 서울교회 대학부 진짜 그 군기 기강 세거든요. 군대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세상 애들은 그런 훈련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누가 통제합니까? 이 아이들은. 교회에서는 통제하지 않습니까? 질서를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인성교육, 인격교육, 신앙교육, 이게 교회 학교에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곳이 있다는 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 교육에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 교육 필요합니다. 모세도 애굽의 학문 학술 다 배웠습니다. 여기 요셉의 자녀들도 다 배웠을 겁니다.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그 아이의 인격과 인성, 그 아이의 어떤 그 인생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기초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배우는 겁니다.